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1월 3일 맞죠? 오늘 1월 3일인데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이 한 해가 되기를, 이런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항상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 그리고 매해마다 맞이했던 새해를 떠올려 보면은 늘 우리가 살아냈던 그 한 해들은 어땠습니까? 그 첫 해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그 눈물을 극복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시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 한 해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는 더 좋고 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미래, 더 밝은 이 한 해를 기대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은 도저히 넘기 힘든 그 두려운 시기도 정말 넘기면서 안도의 숨을 쉬는 시기도 분명 존재해요. 자, 이런 다채로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열면서 이 신명기를 묵상하게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의 하나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후반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둔 그 시점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지난 과거들을 회상하는 그러한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다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여기서 보면은 19절 이하는 사실 이제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스라엘이 광활하고 두려운 그 광야를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활하고 두려운, 그 크고 두려운 그 광야를 지났다. 여러분, 광야는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거처할 집도 없고 잠시 머물러서 휴식을 취할 장소도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장소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이 없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 만약 여러분께서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길이 어디 있을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라든지 TV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사막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정표를 알 수 있나요?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극한의 환경이에요. 크기는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서 정말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광야. 이 광야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정만 60만 명이 지나왔어요.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힘겨운데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났다? 과연 그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지도력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여성이나 아이들은 빼고니까는 정말 엄청난 숫자가 그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이겠죠. 그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겠죠. 자, 이들이 광야라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 그곳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곳을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종종 광야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보여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했던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비슷한 이유는 먼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출애굽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구나. 우린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모세는요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던 그 시점을 얘기해 줍니다. 지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 회상처럼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입구였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한 발만 들어가면은, 비약해서 말하면 한 발만 들어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을 만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가나안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은 그 땅은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받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 속사람과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내가 교회 생활하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을 동경하고 죄를 짓기를 즐겨하고 탐욕과 온갖 음란과 이런 것을 동경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니까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차지해라.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너희 것이니 가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권면했죠.
그래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세는 말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리 겁먹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한 달 뒤에, 또 여름에는, 또 이 연말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지 저쩌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차지할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먼저 정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정탐의 내용도 좀 타당해요. 보면요,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마치 그럴듯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는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쳐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우리 그거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인 거죠. 계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더 클지, 위험 부담은 없는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기 일에 대해서 계산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윤이 더 많이 날지, 이런 거 다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하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우리가 그걸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차피 들어갈 거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 같다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이제 올려보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다룰 날이 오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보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정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 있고 풍성하고 풍부한 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 보이니까는. 우리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안악자손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계산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박할 수 없는 땅을 주셨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우리 미워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 데려온 것 아니냐, 그냥 애굽 땅에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이 광야길을 건너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 죽게 만들려고 이곳에 데려온 곳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에 이끌어 오신 것이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험난하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오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거기 건너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살아낼 수 있는 것, 과연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해서 아니,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 큰 제국인 애굽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곳에 마른 땅을 내셔서 그 60만의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났습니다. 그것을 끝났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쟤 뭐지? 따라가다가 거기에다 숨을 대지 않나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어요. 배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을 체험했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했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좀 경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조금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안 된다고, 지금 잠깐 좀 어렵다고 해서 잘 안 되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든 기도원 가서든 어딜 가서라도 기도하세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고 믿음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난 안 될 것 같아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시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믿고 나아가는 단순함도 필요한 거예요. 우직하게 기도하고 우직하게 신앙하면서 우직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뭐 그렇게 더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9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시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근거를 갖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앞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다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것을 보여주셨지, 그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과 싸울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맥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또 미래를 설계하시고 또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앙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약속들은 그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동일한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잖니. 너희가 경험했잖니. 무엇을 경험했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부모들이 자녀를 번쩍 안아가지고 미끄러질까봐 안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다리 아파 목말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번쩍 안아서 이 아이를 안고 걸어가지 않나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안는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경험했다. 부모가 자녀를 안고 걸어간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미 안으셨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가 그냥 온 게 아니야. 부모가 자녀를 안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서 분명 모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걸었던 사람들 60만 명이 다 튼튼하고 체격이 좋고 아주 건장해서 가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안고 이곳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2024년도 1월 3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미 안고 너희가 경험했잖니 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안고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까요? 하시겠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왜 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세 번째로 바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다시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뒷전에 서서 야 저기 한번 가봐라. 저쪽으로 한번 가봐라. 저기 가면 좀 잘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대요. 그리고 장막 칠 곳, 즉 이들이 머물러야 할 곳도 미리 찾으셨대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도하셨다.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다. 너희만 보내놓고 하나님 뒷전에서 니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정하시고 이미 인도하시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겁낼 것 없다. 그럼 필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없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렵고 힘든 싸움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두려울 수 있고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약속된 미래를 얻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싸워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그 길에서 승리해서 약속된 미래를 얻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실패하며 원망하고 깊은 시리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나는 승리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약속된 미래를 얻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숙고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